오늘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네, 우린 익히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는 주도적으로 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전쟁을 지금 하고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삶은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전쟁이거든요. 전쟁인데 이것을 무슨 전쟁이라 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죠. 주도하신다는 얘기죠. 때로는 방관하는 것도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판세를 다 주도하는 것이니까. 자, 우리는 그렇다면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늘 승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다 가난하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변화되어지지만은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삶이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과정에는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면 질병 걸리는 그 과정은 괴롭죠. 또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힘들죠.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아서 계속 갈등 관계에 있어도 그 또한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결국은 선하게 작동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괜히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됐다면은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이런 불편한 마음, 이런 가증스러운 마음 포함 모든 마음들이 다 포함해서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마음들을 순간순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횟수를, 빈도수를 낮추거나 강도를 낮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서 이기신다는데,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건데,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을 못 참고 지금의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받은 선물이니까 받기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 보답도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괜히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성도거든요. 근데 좋은 것인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더 안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그래요. 좋은 것은 좋게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도가 되었다면은 안 좋은 상황도 자꾸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자꾸 좋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좋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능력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행군하면서 자기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전쟁을 했을 때는 패했어요. 다 패했거든요. 크게 2번 정도 패한 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패했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는 다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자, 이겼는데, 자, 그들이 이겼었을 때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계속 이기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가 능력이 탁월하구나. 우리 능력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착각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패한 적들이 봤었을 때는 적들은 걔들이 강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돼 있잖아요. 어떤 걸 많이 합니까? 더 유능하고 강력한 분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사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잘 모를수록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패한 자들이 저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기면 이길수록 교만의 모습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상대 진 사람들은 패한 쪽은 점점 그 주변의 소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신, 우리가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적자들 중에서 이탈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라합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 그 자기의 민족을 배반했죠. 그들 입장에서는 참 나쁜 여자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자, 거기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러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두려워도 무서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흔히 마귀, 사탄, 요즘에 뭐 여러 괴기스러운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그럼 귀신 나온다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무서워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무서워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데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생 라합이 그랬고 또 전에는 누가 그랬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했다는 얘기, 무서워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무섭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냐면은,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이냐? 결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얻기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 저걸 내가 쟁취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도 돈을 벌고 싶다면은 돈을 사모해야 되는 건 맞아요. 명예를 얻고 싶으면 명예를 사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앙에는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체계를 잘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영원한 그런 영생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결국 기생 라합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빼앗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기회를 살려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증명해낸 자들이니까 이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잘했다, 탁월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 지금은 막 흥하는 것 같지만 계속 나중에 망해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런데 지금 선택한 것이 지금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럼 좋냐? 지금 선택한 거 잘 선택했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분명히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기브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반응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졌지만,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한 족속들을 이뤘던 가나안 수많은 족속들이 봤었을 때는 이들은 누굽니까? 배반자예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보다 뭐가 더 무섭죠, 더 밉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 지금은 예루살렘 우리가 좋은 의미질의 예루살렘이 하지만은 당시에 예루살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왕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아도니 세덱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딱 듣게 보니까, 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 성을 함락시키고 또한 기브온 주민들하고는 서로 동맹을 맺고 화합하게 되어졌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들한테는. 그래야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을 다섯 왕들과 또 함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족속들인데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나중이고 기브온을 먼저 치자. 배신자들부터 죽여야지. 우리의 이협이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하면서 군대를 거느리고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어려움들, 난관들이 계속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핍박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어릴 적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매를 맞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핍박이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후회하지는 말아라. 이게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내가 삶 속에서 예수 믿었더니 더 안 좋은 일만 생겼어.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막 차가 무슨 고장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사건이 계속 일어나 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 못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항복하고 다시 그래 난 당신들의 족속에게 다시 속할래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본 사람들은 빨리 사신을 보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올라와서 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여기에 여호수아도 응답합니다. 그래서 빨리 군사들을 이끌고서 거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거리를 상으로는 이들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곳은 길갈이라는 곳이고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은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0km 적지 않아요. 지금이야 버스니 자가용 있으면 30분이면 가요. 30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당시에는 30km 꽤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들이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갔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평지가 아니에요. 가는 길이. 왜냐하면은 길갈은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표고가 770m예요. 그래서 해수면 마이너스 250m 플러스 770m 하면은 1km가 넘는 거. 해발 1km가 넘는. 여러분 1km짜리 산에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일반인들 쉽게 못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중무장하고 운동 많이 하고 올라가도 정말 반나절 이상을 걸릴 수밖에 없는 5시간 정도 잡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올라갔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벌써 과거형으로
끝났어.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라고 격려의 말씀, 벌써 용기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쟁터 나갔을 때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우리에게 영적 그러한 전쟁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테니까,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힘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힘을, 그 용기를 또한 다시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산이 높으니까 막 비탈들도 있잖아요. 비탈길도 막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막 사륙하고 그 도륙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다냐? 그렇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박이 작은 우박도 아니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그런 적군들이 아까 읽으셨죠? 11절 마지막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여기 우박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문득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목적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면서 막 선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이 이렇게 자신감 뿜뿜한다 하죠. 자신감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을 머무르라는 거예요. 태양 보고.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막 하면은 남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외침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하셔가지고 그래서 대적에게 백성들이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죠. 자, 이것이 여기 보면은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와요. 13절에 야샬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야샬의 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른 자의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른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에서 사사기 1장까지 관련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당시대 책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시나 이런 잠언 같은 이런 것들을 모아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책들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보면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후에 누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도 그가 그때도 해가 10도 뒤로 갔어요. 멈춘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갔어. 오히려 거기는 뒤로 반대로 이동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최초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다른 사건, 비슷한 사건이다 할 수 있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어떤 시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과학자들은 옛날에 천체과학,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정말 어떤 시계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시간이 뭐가 빈대요. 비어가지고 이걸 왜 그런가 조사했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입해서 한번 따져봤더니 딱 맞더라. 또 이렇게 조사 연구했던 과학자도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하지만 그게 더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삶에는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들이 우리가 더 핵심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적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성도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사건을 기적 같은 일들 통해서 너희들이 발견하고 옳은 길을 택하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늘 기적을 사모합니다. 기적만을 사모해요. 믿음이 없고 늘 기적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기적을 보면 내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데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는 건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도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얼마가 부족한데 그 얼마 마침 꽉 채워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 같은 기적을 계속 탐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성도의 삶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기적과 같은 것들을 인생에서 자꾸 소망하는 것은 성도가 이게 또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그 신앙의 계획 속에 있다 하겠지만은 썩 좋은 신앙의 태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는 내게 일반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계속 열악한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흔히 암에 걸렸다가 기적과 같이 암이 없어졌다든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부도나서 쫄딱 망했다가 다시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덜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어떤 막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느낌의 인생은 아닐지라도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본다면은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참 복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 끝난 건 아니거든요. 자, 돌아오는 가운데 그 아모리 왕들 있잖아요. 왕들이 막 도망갔는데 막게다라는 굴에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숨은 것도 어떤 사람들이 봤는가 봐요. 그걸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굴 어귀에 큰 돌로 아예 막아버렸어요. 굴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막고 군인을 세워가지고 지켰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지금 축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은 막아놨어요. 어디 못 가게 막아놓고 이제 잔존 세력들을 다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러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다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돌아왔죠.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문을 열고서 굴 안에 있던 왕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지휘관들한테 그들의 목을 밟으라. 여러분들 가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조직 폭력배들 보면은 목 같은 데를 막 밟아버리잖아요. 그 모습 보면 여러분이 한번 밟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위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위에이면서 그리고 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었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말들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지휘관들에게 왕들을 쳐서 죽여라 얘기합니다. 죽이고 이제 그의 몸을 해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어요. 해질 때까지 매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까지 계속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그들 요걸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 놔두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배려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해진 후에 시체를 그들이 숨어있던 굴 안에 던져버리고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날 비롯해서 여호수아는 계속 막게다 왕에게도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 같은 방식대로 계속 했어요. 림나에서도 싸웠고요, 라기스에 싸웠고요, 에골론 또 헤브론까지 가가지고 계속 지금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 밀어붙여서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 승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 같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라는 얘기죠. 순종했다라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 태도는 순종이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자꾸 들어갈 그러한 여지를 자꾸 둘러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럴 마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 목회자가 그런 마음 갖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성도들도 똑같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고 싶은 것만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모든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한순간에 막 이루어졌잖아요. 이번 전쟁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깨달으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류 안 하셨죠. 그 얘기는 기브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죠. 인정하셨으니까 돕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자들에게, 전쟁이 임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드실 때, 좌절되고 낙심되어질 때 거기에만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여기에 앉아있지 말아야지, 누워있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용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박도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도우셔서 이루셨다는 얘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면은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기운이라지, 이렇게 기운, 우주의 기운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그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어쩌다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늘 싸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안팎에서 계속 싸우시는 분이다.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종하는 일이다. 31절, 34절, 36절, 38절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 계속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우회가 생기는 것처럼 지휘자와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하나 되어지는 좋은 관계는 뭐냐면 전쟁을 치르면 돼요. 전투를 하면 그 동기가 되어져서 서로가 마음을 하나 되어지는, 으쌰으쌰하는 마음들이 생겨질 수 있거든요. 다른 마음 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 품게 되어지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 한 마음 한 뜻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휘자가 내 뜻대로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만 말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부하들 중에서도 그 뜻 못 따르겠습니다. 그럼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막 불거지죠. 근데 지휘자도 저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그러면 다 이유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 목사 생각, 성도들 생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다 나갑시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뜻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 한뜻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자는 얘기죠. 작은 무리들의 공동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함께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마음, 믿음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순종은 늘 얘기하지만 기적을 불러일으키고요,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힘들 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도 그냥 기브온이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처음에 저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돕는 거 천천히 돌아가도 천천히 가자, 돕는 신용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은 관계니까, 화친을 맺은 관계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도와서 그들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기도원이, 여호수아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간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게 간절했는지, 떠있는 눈 안에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지도자의 그 모습을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가 순종과 연약한 자를 돕는 일과 또 망설이지 않는 일과 그리고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삶을, 수고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와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